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번 하계 수양회에 참석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형제입니다. 참 축하합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 때 거듭난 분,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수양회에 참석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짧고 좋은데 몇 가지 거슬리는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 형제 자매들께서 목사님 말씀은 아랑곳 없고 성경책은 펴놓고 다른 행동하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고 교회당 안에서 과자, 껌, 커피를 마시는 등 주의가 산만하여 영 신경이 쓰입니다.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자꾸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전 이런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서너 시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2시간인데 그 아까운 시간이 너무도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싶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질문사항을 꼭 답변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질문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잘 질문하셨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은요, 우리 집회할 때 보면은 혹시 말씀 듣다가 잘못가봐 사탕도 아예 앞에다 갖다 놓더라고. 성경책하고 사탕하고 같이 갖다 놔요. 가게처럼 딱 차려놔요. 어떤 사람 빵까지 갖다 놓고 커피까지 마셔가면서 잡사가면서 뭐 영화관에 가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은요, 여기는 안 됩니다. 참 구원받고 나와서 정말 참 순진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렇게 좋기만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너무 좋기만 한데 이런 장면을 보고 그냥 아주 크게 실망을 해요. 세상에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다른 교회 가면은요, 엄숙하게 말이죠,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지 일부러 막 엄숙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너무 자유를 줘가지고요, 그걸 육체의 귀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 자유를 육체의 귀로 삼지 마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게는 좋고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서는 안 되잖아요. 피해를 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껌을 씹는다든지, 제가 어떤 때 설교하다 보면은요, 껌을 막 얼마나 열심히 씹는지 그 사람 잘 때도 아마 씹을 거예요. 계속. 참 보기 안 좋아요. 또 거기다 대고 딱딱 소리까지 내요. 풍선껌 가지고. 그거는 아주 예의에 벗어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는데요, 그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막 옆에서 막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냥. 그 신경 쓰여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정말 나중에는 막 밉다고. 그래서는 안 되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 형제 자매들이 모범이 돼야 되지, 나중 구원받은 사람에게 걸림이 돼서 되겠어요? 그리고 커피고 뭐고 다 밖에서 끝내야 돼요. 막 꼭 막 도저히 막 졸음이 와서 사탕이라도 하나 입에 넣겠다 싶으면요, 밖에서 까가지고 소리 안 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넣는 건 또 몰라. 뭐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그걸 내놓고 부시락부시락 하면서 까가지고 말이야, 그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만 또 이제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말씀도 안 듣고 그냥 괜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저 뒤에 앉는 사람, 저 위에 앉는 사람 특별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요, 여기 수요일 저녁에 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요일 오시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 때문에 뭐 가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못 오시는 분 할 수 없지만은 수요일에요, 게을러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주일 말씀 들으면 됐지 뭐 수요일까지 가냐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안 오시는 분보다도 훨씬 더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여기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어디든지요, 수요일 저녁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신앙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선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려서요,
일편단심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말씀을 듣는 거 보면은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싹싹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성경책은 펴놓고 그런 걸대로 나는 나대로 설교는 하거라. 나는 다 들었는 거다, 아는 거다 이래가지고요, 기름을 듣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화장실이나 몇 번씩 들랑들랑 했었고 별 일 없이. 그런 사람들요, 정말 그 신앙이요 걱정됩니다. 걱정되죠. 설교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여기 목사님 말씀은 아랑곳 없고 성경책은 펴놓고 다른 행동을 하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고, 교회당 안에서 과자, 껌, 커피 등을 마시는 등. 커피를 왜 교회당 안에서 와서 마십니까? 이 커피잔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주일날 내가 이거 요대로 내가 한번 광고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끼리니까 말이지만은 아마 수요일 안 오신 분들이 이제 문제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고. 그리고 제 끝에 앉은 사람들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하고요. 옆 사람하고 이 얘기 자꾸 해서 하고 말이에요. 진짜 문제예요. 그거 신경 쓰이요. 그래서 주의가 산만하면 영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쓰입니다. 겁나게 신경 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근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자기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만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 주는 거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요, 어떤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절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오해도 사기는 사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거래할 때에 yes, no 분명히 하잖아요.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그런데 좋은 것을 말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나쁜 말을 안 해요. 거절을 못 해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절하는 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 미련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된다고 딱 그러면은 그건 상대편을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면서도 안 된다는 말 안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게 딱 쓰면요, 숨소리가 안 들려요. 일본 사람뿐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요. 딱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찼어도요, 조용해요. 그게 자기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꽉 찼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맛이 어쩌고 뭐 아무게 맛이지 같다면서 맛이 어땠다면서. 그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거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생각을 하고요, 피해를 안 줘야 돼요. 숨소리도 안 들려요. 그게 예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막 행동을 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에게 피해가 가든 안 가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구나 교회당 안에서 안 그렇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조용해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면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일반 교회 그 구원받지 않은 분들 예배 시간에는 아주 음숙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요, 조용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요. 그래서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끝납시다. 그때까지요. 근데 우리는 오면은 그렇게 음숙하게 경건하게 그런 걸 중요시하지 않으니까요, 잠깐 기도를 하고는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뭐 떠들썩하기는 안 해도요. 그래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보면 야, 이게 무슨 장바닥도 아니고 이게 뭐고, 예배를 시작하자는 말도 없고 끝났다는 말도 없고 뭐 밀가루 배급 타듯이 말이야, 이렇게 이상하게 말이요. 영 이게 마음에 안 드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아주 경건하게 엄숙하게 하면 그것도 또 이상하거든 그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워도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좀 반성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좀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좀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마음 준비도 하고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 듣기 전에.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는 것도요,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묵념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오랜만입니다, 뭐 어땠습니까 하고 집회 마치고 해야 되지, 집회 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간단하게 인사하고, 인사는 또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옆자리에 앉았으면 또 인사도 나고 말이에요. 간단하게 묵념하고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고, 그 서로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 안 주도록.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모든 것에 모범이 돼야 될 겁니다.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기 교회 나오니까요,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다른 교회 다닐 때는요, 의뢰 주일날 헌금을 이제 하잖아요. 왜?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대개 이제 헌금 주문이 돌아가잖아요. 헌금 주문이 이래 돌아가면서요, 찬양대에서는 뭐라고 찬송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목사님은 이제 헌금 광절이 따라서 눈이 왔다. 눈치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돈 안 바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얼마를 가져가든지 꼭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거는 아예 훈련이 돼 있어요. 당연히 교회 갈 때는 헌금을 가져갑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 시간도 없고 헌금 주머니도 없잖아요. 뒤에 헌금통이 있는데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은 새로 11조나 각종 선교회비나 헌금 이런 걸 다시 작정을 하시고 자기 카드를 전부 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이제 광고하잖아요. 몇 차례. 그런 것 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구원받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헌금 하는 말도 안 하고. 그래 이제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헌금통을 있기는 있는데 입구에 그냥 쫙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고 쫙 들어가고 쫙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그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헌금을 넣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안 하고 싹 들어가는 거 보고는 헌금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더라고요. 헌금을 안 하는 건가 이게는? 헌금하는 게 도로 이상한가?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진짜. 우리는 11조 헌금이나 외국 전도나 국내 전도나 다른 지역에 전도하는 걸 위해서 선교 회비라는 게 있잖아요. 헌금도 있고 또 뭐 주일학교 후원 회비도 있고 이제 각종 회비 헌금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요 안 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카드를 쫙 꼽아놨잖아요. 저게요. 밖에 보면 카드가 쫙 꼽혀 있고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보고 어떨 때는 이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뭐고 카드가 지금 무슨 카드고 이래 물어봐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조는 이렇게 하고 무엇은 이렇게 그때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도 먼저 하는 사람들 보고 따라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요. 주일 헌금이요. 정말 교회 나올 때마다요. 단돈 1,000원짜리든지 5,000원짜리든지 10,000원짜리든지 정말 깨끗한 거. 제가 어떤 곳에 가서요. 새 돈을 가지고 딱 줬더니요. 이분이 돈을 딱 받더니 자기 돈이 아니고 다른 데 줄 돈이면서 헌돈하고 새 돈하고 쫙 바꾸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요거는요. 우리 교회 헌금하려고. 새 거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돈 중에서도 깨끗한 돈을 따로 골라가지고 봉투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뭐 성경책 갈피나 이 찬송가에다 꼽아가지고 딱 와서 들어올 때요. 뭐 단돈 1,000원짜리라도 5,000원짜리든지 10,000원짜리든지 정성스럽게 헌금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작은 정성이라도요 내 마음을 바친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쭉 들어올 때요 헌금통에서 줄지어서요 딱 서서 쭉 줄지으면서 이렇게 헌금을 넣는다면은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보고 따라 안 하겠어요? 그 작은 것부터 본받는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도 하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게 본인이 되지도 않고 그건 자기도 축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하십니다만은 안 하는 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마다 들어오실 때 헌금통 앞에 쭉 줄지어서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개인이 바치는 것은 작은 거지만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주일날 10,000원씩 딱 바친다면은요 3,000명이면은 주일날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5,000원씩 바치면은 1,50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마음, 작은 정성 하나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따라해요. 설교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도 그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나중 구원받은 분들에게 모든 것이 모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